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잘들 지냈습니까? 오늘 또 한 주간 더 동영상 원격 강의가 연장이 돼서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들었는데, 거짓말 시키는 것은 아니죠. 정책상 다들 그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점에서 송구한 마음 뿌리고 속히 코로나가 좀 잘 잡혀서 대면에서 원격 강의가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이제 학생들 가운데 또 과제물이 또 4월 초에 8일 날인가 이렇게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이게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해서 참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출석도 그렇지만은 이제 과제물도 이제 한 과목은 이제 분량도 적어요. 그리고 또 4월 8일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량도 적고 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우리가 대면 강의가 있는 그날에 출석 그리고 과제물 1번도 같이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출석과 또 성적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론적인 그 입장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성경에 대한 그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그 이성적인 접근, 그리고 또 창세기 그 1장과 또 2장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그 성경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또 성경을 이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또 죽음 이후의 문제도 알고 기록을 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 관한 내용은 1인칭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이제 1인칭으로 내가 해야 될 텐데 3인칭으로 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봐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전적으로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경에 어떤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도 여러분들 또 이런 도전 앞에 어떤 그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변증 능력이 없다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변증 능력이 없으면 아직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 영역이나 폭이 넓지 않았을 경우에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결국 이제 바울의 그런 그 경험 체험인데, 삼층전에 이제 갔다 온 장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내가란 말을 쓰고 또 그가란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바울이 체험을 했고 또 그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체험을 누군가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모세의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또 바울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먼저는 본인들이 체험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향했을 때에는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체험한 당사자들을 향할 때는 이제 1인칭을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제 지적했던 이제 모세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이렇게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바울의 이런 그 인칭이 이제 1인칭과 3인칭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저작이 의심스럽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그 스피노자의 그런 경우보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바울의 그런 그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통일점이 있지만 구약의 난해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3절 이하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이 얼굴을 가렸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또 주께로 돌아가서 보니까 수건이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졌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잘 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구약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신약 어디인가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해서 우리가 분석해 나가면 그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풀도록 그것을 이제 성경의 자정의 원리다. 이렇게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과 또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 차이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혼선에 빠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구약의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그걸 문서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뭐 이문서, 엘로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제2문서,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각기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뭘 모르겠느냐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만일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서 주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그 결론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 15절 가면 나와 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죠. 그리고 그 자기의 그런 그 이름, 이 칭호를 여호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물론 그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그 5장 7절로 가보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아담이 이제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어기면서 산다. 이런 그
문맥 속에서 이제 아담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건 바로 이제 그 생명과 이 죽음의 언약인 겁니다. 네. 먹으면 살아요. 이건 먹으면 죽어요. 이런 생명과 이 죽음의 그런 그 언약이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갈뱅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건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다 행위를 넣어서 그냥 아담의 그런 그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틀렸다 이렇게 불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이제 그쪽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담아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죽고요, 또 저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되면 살고, 이런 양자택일의 그런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도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딱 하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혼선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사고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1장과 2장에 있는 그 창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 바벨론의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창세기의 이런 사건들이 바벨론 그 이방 사람들의 창조 설화를 모방을 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의 그런 사건 기록을 좀 비하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흐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창조 설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전혀 창세기의 사건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들에서 복수에서 다신 사상이 나오죠. 다신 사상. 우리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세 인격, 이런 식의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독특한 존재, 그런 가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로 또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신들인데, 그 신들 가운데서 특히 또 이렇게 택함받은 투사로서의 그 말뚝,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고, 또 여신 이제 용인 이제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둘이 서로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제 힘이 센 그 마르둑이 이제 여신 티아맛을 이제 사로잡죠. 그리고 사로잡아서 상체하고 하체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상체와 이제 하체를 분리시켜서 그 상체로 하늘을 짓고 또 이 하체를 뭐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건데 상당히 그 조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성적인 논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화 설화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이런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창조 이야기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낸 그 이야기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의 그런 그 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도록 했던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화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켜야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 유대화주의자들은 이제
사도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여전히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이니까 율법 준수자들이니까 그런 그 할례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해왔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었어도 이거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 15장에 나오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바나바가 또 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표적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앞으로 행하실 이런 계획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의 길이고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 이 전 분야가 이렇게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가운데에 오늘날 그 과학적인 이런 문제들과 이렇게 좀 트러블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7일 6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것이 이제 단세포 개념이 있는데 이 단세포가 긴 시간들을 통해서 무기물질과 함께 서로 융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또 긴 이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진화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 이런 진화론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도 사실은 이게 단세포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생겨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진화론은 전제죠, 전제. 전제고 또 이게 진화론이라 하는 것이 또 인류가 진화가 됐을 때 그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해도 다 상식적인 그런 문제인데 과연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일까요? 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제 돌봐주고 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임 사명자로서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가 된 만물의 그런 영장인데 우리를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하고 그렇게 전락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가 이렇게 틀려버리면 그 전체가 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틀려요. 그리고 또 이 단세포의 어떤 근원, 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말, 다바르에서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하시면은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땅을 딱 명했을 때 심에 있는 채소가 나와라 딱 했을 때는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이 채소를 냅니다. 또 나무를 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존재도 할 수 없고 또 천사라 하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무장돼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교회가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받은 바 이 구원의 문제수도 마구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기저가 흔들려 버리니까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한 그런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함, 이 절대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권위가 된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질학자들의 그런 그 발견, 지질학자들은 이제 갈수록 이게 연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백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 지구가 생겨나게 된 연도가 한 30억 년 정도 되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숫자가 많고 또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런 이제 진화론과 이렇게 맞물려서 지구가 수십억 년 전부터 진화가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화학자들도 그런 지질학자들의 그런 연대를 제시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서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 한 6,000년 이런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시된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내재현 연수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퓨즈 타임이라고 하는 그 내재현 연수. 내재현 연수라는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씨 맺는 또 열매를 맺는 또 나무와 그런 그 채소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채소와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단번에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갓난 어린 아이로 이렇게 창조해서 자라게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인 아담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인 아담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아담을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키우시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인 그 아담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으시는 과정,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과의 그런 접촉이 있고, 또 인격적인 만남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생기, 영혼을 이렇게 불어 넣어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제 그에게 지금 그 주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일반적으로 뭐 12세, 유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12세의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12세, 곧 이 성인 아담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아담의 그 후예들은, 이제는 이제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탄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부모의 그러니까 만남이 있고,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고, 10개월 또 그리고 출산, 그리고 부모의 돌봄,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이제 내재가 됐다. 그래서 in future time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한 5년 정도 걸린다. 한 5년의 그런 시간이 주입되어 있고,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에 이제 표지를 다 흩어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도래시킬 것인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아시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뭐 오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이제 있고, 우리들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 이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사역하고, 또 우리가 목회의 준비도 하고 또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재년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온전한 창조입니다. 성인 창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십억 년의 어떤 연대가 거기에 지금 있다,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좀 이렇게 지적인 또 과학의 그런 발견,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지만은 이 본인은 성경에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를 했는지 이것이 다 규명이 된다면, 이 규명된 잣대를 가지고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고, 또 어떤 뭐 사상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사상,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의 뭐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방식, 하늘과 땅 이런 분리,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 틀로 해서 그들의 주장을 보고, 또 저들의 주장도 보고, 철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종교든 이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그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교훈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릴리전으로서의 대표 종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종교, 철학, 또 과학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이렇게 바라보려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편지하심과 또 이런 하나님만의 그런 그 비공개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한 손으로 이렇게 딱 붙잡지 않고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성의 역할이 더 앞서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와 봉착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주저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동설주의자들이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게 되어 있는데 왜 그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가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원인이 있다면 교황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권자고, 또 교황 중심의 모든 이제 체제를 정치 체제부터 해서 그렇게 이제 체제화 되고 보니까 교황 중심, 교황이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이 로마 가톨릭도 이제 기독교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함께 이제 개신교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이제 공격을, 때로는 비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순전한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진실된 말씀이라고 했고, 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신학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인지 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요. 잘 정립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학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특별 수업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은 2시간은 이제 부흥 집회에 참여해야 되니까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